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도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소원은 내 남편에게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채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여호와께서 보아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를 취했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의 결과,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눈 주제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띠를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띠를 두어서 생명나무에 띠 하셨다. 네, 오늘 말씀 24절 말씀이네요.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에 무엇을 상하게 할 것이라 했나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입니다. 머리.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또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다 일그러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죄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처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형상의 사람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심판하시는 내용, 어찌 보면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하겠죠. 첫째 이제 뱀에게, 네, 뱀이라고 하고 또 이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15절 말씀 보면은 너가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어찌 보면 나중 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단과는 여전히 원수인 것이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사단의 그런 근본적인 거, 사단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들을
상하게 할 것이고, 반면에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시련과 고통, 그런 아픔들을 선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남자에게 하는 말은 너는 땅을 바꿔야,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평생 동안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 고생을 해야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벌의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뱀과 그다음에 여자와 아담과의 그런 사람과 해당하는 그런 벌에 해당하는 말씀들, 그러니까 뱀에 대해서는 땅으로 기게 할 것이고 땅을 기며 다닐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할 것이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에게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평생 수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매몰차게 버리면서 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물론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까지 하시는 거겠죠.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까지 쫓김을 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여서 밖으로 내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룹들과 화영검이 그 동산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 찾는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찾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서, 앞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뭐 4가지의 강줄기가 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래가지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을 찾고 있는데 무익한 거죠. 전혀 찾을 수가 없죠. 사람은. 왜냐?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죄의 결과로 일어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벌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죄만 없었다면 여자들은 그 해산하는 고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땅에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평생 그 에덴 동산에서 거닐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죄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멀어져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죄를 짓거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아담처럼 또 하와처럼 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울 수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죄의 결과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와 끝까지 싸우며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싸우고 치열하게 버티어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거룩함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하여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 진행됩니다. 끝까지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